아멘.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적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가운데 목요일부터 주일날 부활하는 그 날까지 이어지는 그 한 4일간의 행적이 어떠한 사건이나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체포되셔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 사건들과 어떠한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복음서들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사건을 간략하게만 기록을 한 다음에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강화의 말씀, 주님이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의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의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느냐?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보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14장에 천국을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만찬 이후의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마지막 주님이 기도를 하시려고 그 중간에 아마도 성전에 들리셔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가장 긴 기도문이에요.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요한은 생생히 기록을 했어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셨느냐? 목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드린 그 예수님의 기도문이 상세하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용은. 그러나 그 의미와 깊이와 내용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어찌 보면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드리셨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사람들은 영화롭다 그러면 이게 사실 글로리, 영광이잖아요.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영화롭게 하라.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잉태한 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잉태한 여인. 잉태한 여인은 10달 동안 임신기간이라는 기간을 거쳐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조심해야 돼. 왜? 아이를 가졌으니까. 뱃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 먹는 것, 심지어 보는 것까지. 왜? 아이한테 영향이 가니까. 그리고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듭니다. 아마 모든 임신을 해본 여인들은 이 임신한 10달 동안에 이 아이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여자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그 노력들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출산의 순간이에요. 이제 정말로 아이가 꼭 태어나야 되는 이 순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애를 낳으러 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가요. 왜?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왜? 온몸에 뼈마디가 다 늘어나고 살이 다 찢어지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가장 영광의 순간, 영화로운 순간은 출산의 순간이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예요. 비로소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출산함으로써 어머니는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출산의 그 고통을 통하여 낳은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인류를 구원하라는, 죽음과 사망의 저주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33년 동안 주님은 임신한 여인처럼 모든 그의 삶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은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 여인이 출산을 앞둔 것처럼 주님은 이제 영혼 구원의 마지막 대가를 지불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주님은 기도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의 고통과 부활의 이 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육신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자기가 영화로워지는, 정말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영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또는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임무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또한 영광의 순간, 영화의 순간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게는 비전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높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산을 오르기까지의 그 여정, 과정 속에 겪는 그 모든 고통들, 올라가면서 그 추위와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 그러나 그가 영화로워지는 것은 마지막 꼭대기에다가 내가 여기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는 깃발을 꽂는 것만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 고생의 순간들에서 좌절하고 만약에 포기한다면 영화를 얻지 못하겠죠. 도전은 의미 있을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를 얻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 주님은 9절부터 읽어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많은 내용을 차지합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였냐면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1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전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떠나고 없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문화재를 보존한다 아니면은 아주 소중한 뭔가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게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변질된다든지 그게 망가진다든지 그걸 잃어버린다든지 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했어요.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잘 보존되기를.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보존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제자들이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도덕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쁜 것이 악이잖아요. 그 악을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악이거든요. 그게 죄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면 보존될 수가 없어요.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상해 버리고. 주님은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런 기도 내용을 넣으셨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우리가 직장을 가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악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어요. 이렇게. 그 악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악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나 우리에겐 힘이 부족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마음 턱 놓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순간에 그러한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내일이면 주님은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해달라. 사랑하는 제자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3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재미가 없어. 나는 아무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우리는 악에 빠지거나 죄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꾸 기쁨을 세상의 일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세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찾으세요. 예배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세상살이에서 막 맨날 기쁘고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항상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얻는 그 기쁨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려고 해야 돼요. 물론 세상살이, 인생살이 거기에는 작은 기쁨들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기쁨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에 나는 너무 재미가 없어, 나는 요새 너무 흥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기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기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기뻐. 왠지 모르게 기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니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냥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14절에 보세요. 내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세상이 미워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 미움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그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보존될 수 있을까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 그러한 것들로 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보존되기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참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 주 큐티의 내용들이었잖아요.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큐티의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토요일 큐티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아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존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가 연합되려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정확한 성경, 이것보다 더 명확한 성경이 없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자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주님 안에 거하려고 나는 노력하는데, 그럼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또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우리의 그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됨. 그리고 이 하나됨이 뭐라고 했냐면 이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되는 거. 와, 정말 하나 되는 건 힘들어요. 이 나라를 보세요. 또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 되는 게 힘든가. 하나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나 되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주장이나 내 생각, 내 뜻을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들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고 싶은데 이 나라고 하는 벽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쉽게 바뀌지 않는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냥 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게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는 것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왜 힘듭니까? 다 생각이 틀려.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나라가 하나 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야당 여당 너무 생각이 틀리니까, 하늘과 땅만큼 틀리니까. 그러나 적어도 가정은, 교회는 하나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같은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도 너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도 너만큼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없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지체의식이, 지체의식. 우리는 다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나 기능이 달라요. 손이 발이 아니잖아요. 발이 입이 아니잖아요. 눈과 귀가 다르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고 자기 역할이 다르고 다 달라요. 5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나 자기의 어떠한 그 기능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틀릴지라도 목적은 하나여야 돼.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응? 서로 싸움만 일어나는 거지. 목적이 틀린 거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는 목적이 틀리고 꿈꾸는 것들이 다르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게 틀리니까, 뜻하는 게 틀리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가 돼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하려는 경쟁자가 되면 안 돼요. 경쟁이란 건요, 능력과 기능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나도 돈 벌고, 저 사람만큼 나도 공부 잘하고, 저 사람만큼 나도 뭐든지 잘하는, 자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경쟁자니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다 경쟁자잖아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오른편이다, 네가 오른편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들도 하나가 되게. 서로가 협력자가 되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경쟁자가 되고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없는 동안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놀랍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도 성공을 우선시해서 제시하거나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서 살아라, 이런 가치를 가정 안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게 같은 마음이라면,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과 영화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다가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서로가 꿈꾸는 게 틀리고 바라보는 게 틀리고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틀려요. 그거를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우리는 다 조금씩. 다만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뭘 이루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과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확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새물결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게 이겁니다라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거룩하게 해달라고. 연관성이 있는 위의 말씀들과 말씀이지만 거룩함이란 완전한 무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무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미 죄의 하나님 앞에 오염됐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향, 그러한 기질,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상태가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이에요. 소속이 분명한 것. 구별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아니라고 했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살면 그게 뭐냐 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는 달라요. 같이 어울려 있고 같이 더불어 있고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소속된 게 하나님이란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니까 동화되기가 쉽고 죄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눈만 뜨면 다 유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마 이런 기도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범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이번 고난 주간에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죄에 물들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나 구원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세상 그냥 이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나 또한 변질된 사람이 돼 있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인정하시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다음 주는 우리의 부활절 예배가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기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뭔가 그냥 특별하고 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것들을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나의 마음에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드리신 마지막 이 긴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을 해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절되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